수도가 견고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방심하다가 몰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고구려가 졸본성이나 국내성 등의 수도를 두고 북방 민족들과 팽팽히 대치할 때는 견고했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여러 번 침범했지만 번번이 물리쳤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장수왕 때 훨씬 더 견고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고구려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양은 견고한 성이었고 큰 진이 겹겹이 방어하고 있었기에 평양 사람들이 그 어떤 위기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구려 병법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죽을 곳에 처해야 살게 된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위험 없이 평탄한 상황 속에만 있다 보면 자칫 타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장이 가로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 못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의도적인 시련을 주시거나 위기를 사전에 막아주지 않으시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성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증언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본문 3절의 증언처럼 유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협박은 있었어도 실제적인 제재는 없었는데 드디어 물리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본문 다음 장인 5장에 가면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7장에 가면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또 8장에 이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은 위기죠. 여하튼 크고 작은 위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선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면서 어떤 위기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기에 그대로 다 노출시키셨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 두셨어요.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 교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하거나 대적할 세력은 없었어요. 교회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국왕이 바로 폐위되는 일이 있을 정도였는데 누가 감히 교회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 어떤 위기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교회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강한 태풍에 나무가 꺾이는 일이 있어도 뿌리채 뽑혀서 처참한 몰골로 나자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부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것도 작고 연약한 나무가 아니고 높이가 20m가 넘는 이 거목들이 태풍의 속수무책으로
뿌리 뽑히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그곳의 태풍이 우리나라 태풍보다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에요. 바람의 위력은 비슷하답니다. 근데 왜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12달 가운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채 석 달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가 안 내리는 건기가 우기보다 3배나 더 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나무들은 3배나 긴 건기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수맥을 찾아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뿌리가 상당히 깊어졌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부 유럽은 달라요. 그곳에는 혹한이 없고 1년 내내 비가 내리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파란 잔디가 살아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그곳의 나무들은 구태여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옆으로 퍼지기만 해도 사방팔방에 물이 다 있는데 그 뭐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고, 얕은 뿌리로 안일하게 사는 나무는 강한 태풍 앞에 속수무책으로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선 물이 없는 것이 위기지만 바로 그 위기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함으로 나무를 살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위기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상은 바로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가 나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라도 위기 상황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야 없겠죠. 단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위기의식을 지니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위기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도 위기 자체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죠. 위기로 인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의 영적으로 맞서다 보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이 없다. 오늘도 예배는 아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지니고 이러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부단히 죄의 본능과 싸우는 사람은 위기 아니라 평탄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성장해 갈 것이고, 그러한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은 고사하고 몰락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건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는 한 번도 온 교인이 제대로 모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활동도 취소되거나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도님들이 받은 영적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정확히 가늠하기도 힘들어요. 특히 등록을 안 하시고 교회 다니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본인 각자는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해 가고 있는지 자기는 자신을 알잖아요. 냉정히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고 잘됐다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태함을 얼마든지 코로나로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지 냉정히 판단하고 위기의식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태해졌다면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금은 내가 괜찮지만 이 기간이 더 오래 지나다 보면 자칫하면 나도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위기의식을 지니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영적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안 움직이던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평소에 나태하던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러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위기의식을 지니고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 믿음의 승리를 증언하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을 재판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이 공회의 재판을 받으실 때 두려운 마음에 자기를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공회 앞에서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담대히 증언을 합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언합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공회의 뜰에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지적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했습니다. 또 본문이 기록하는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 누가 크냐고 싸우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했어요. 이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겉으로 볼 땐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니까 결박당하고 속박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 뒤의 내용처럼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풀려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주님의 영광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참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못 모이잖아요, 제대로. 교회가 마치 이게 속박당하고 결박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 그래도 10%라도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99명까지 모일 수 있지. 지난주일까지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잖아요. 세상에 목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여러분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막아야 됐으니 참 살다 보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고 막는 일도 벌어져요. 참 한 번도 진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묶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비록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결박당한 것 같아도 베드로처럼 이전의 모습을 극복함으로 변화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시했던 사람이 이러한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사람이 과감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을 붙듦으로써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내 것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지장이 없이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나누겠다, 좀 이렇게 나누는 사람으로 변하고, 이전의 모습을 극복한 사람으로 변화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몸은 자유로웠지만 여지없는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비록 체포되어서 몸은 속박되었어도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우리 이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 부담 없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몸은 자유로웠지만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 활동은 부자연스럽고 묶여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묶였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교회가 꼭 낙담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워도 여지없이 실패할 수 있고, 부자연스럽고 억압당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99명이나마 모일 수 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문 걸어 잠가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죠. 언젠가 또 못 모이게 되면 또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고 주님의 이름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할 수는 있었어도 복음을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다는 3절의 증언 이후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붙여 읽으면 무슨 말이 되나요? 대적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지만 복음은 더 크게 승리했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이러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외 없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교회 없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교회가 즉시 뭘 했는지 24절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죠. 박해 가운데도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 교회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기독교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훨씬 넘으니까 인구의 1%만 예수 믿어도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탄압도 심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국 교회는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들마다 뭐 저녁 늦게 끝나는 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아니고 토요일 새벽 4시 5시까지 이어지는 금요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당시에는 주 5일째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새벽까지 기도하고 양복 입고 와서 기도하고 출근들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기도원들마다 집회 기간이 되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들어서 기도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도 믿음으로 못 이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만큼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기차는 반드시 철도 위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차도 철도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간단해요. 철도가 어느 방향으로 놓였는지 그거 보면 돼요. 이 기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분명합니다. 철도가 놓여 있는 데까지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도 기도가 없으면 교회라는 기차는 못 움직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고 기도하는 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상 못 갑니다. 기도로 먼저 길을 뚫고 길을 놓아야 교회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리스도인들 이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위기를 통과하는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어요.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99명까지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10% 99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니까 모일 수 있으신 분은 모여서 금요 심야 기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은 못해도 죽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이마저도 못 모여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방역 단계가 바뀌면 뭐 그땐 또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되지만 법이 허락하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 결박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크게 승리했습니다. 결박 당한 것 같았는데 더 크게 승리했어요. 저는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행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내려고 하느냐? 왜 목사는 설교 재료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왜 성도들은 큐티 자료로만 성경 말씀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왜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내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만 끝내려고 하느냐?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영적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모일 수 있다면 모일 수 있는 숫자라도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